4장 6절부터 15절 말씀, 유명한 갈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굉장히 유명한 본문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감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여호수아 말씀을 같이 함께 보면서 헤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죄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그곳에 있는 백성들의 문화는 폐역한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죠. 그래서 그 죄악으로 가득한 그 가나안 땅을 헤렘,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차지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얻어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얻은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 얻은 모든 것들의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만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곳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는 그냥 똑같은 사람이 되어 버린다면, 그래서 여기 이제 내 땅이다, 내 자리다 라는 생각만 가득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냥 가나안 땅, 이방인의 땅으로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이 굳이 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헤렘이 중요한 거죠. 주셨으면 드리는 겁니다. 주셨으면 바치는 겁니다. 더러우면 진멸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원리죠. 우리가 바라던 것이 많습니다. 바라던 곳이든 무엇이든 들어가고 얻게 됐는데 들어갔는데 우리가 맡은 영역, 우리가 맡은 분야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조금 더 열심 내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는커녕 그냥 내가 그곳에 그냥 물들어 버린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셔야 할까요? 치열한 경쟁 가운데 어떤 자리를 얻고 오랫동안 꿈꾸던 것을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더 오히려 분주해지고 더 바빠져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달라고, 무언가를 달라고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든지 어디까지 올라가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얻은 뒤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버지께 드리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열심히 사시고, 지난주에 말씀이 그겁니다. 열심히 사시고 치열하게 경쟁하셔서 얻어내십시오. 이기십시오. 하지만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선포하고, 이곳은 하나님의 땅이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여러분이 맡은 자리가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겠다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늘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내 손에 건네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마음을 간직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즉 죄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친 헤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바쳤으면 다 하나님이 독차지하시겠습니까? 그 땅을 나눠주시는 장면이 사실 13장부터 쭉 나오는데, 오늘 본문도 그 본문에 해당됩니다. 그 바쳐진 땅을 지파별로 기업으로 주시는 내용인 거죠.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다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와 같은 땅은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갖고 싶다 하는 땅은 당연히 평지, 평야 알겠죠? 농사 짓기 좋고 집을 지어도 반듯하게 지을 수 있는 평지 말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땅을 받기를 내심 기대했겠죠. 하지만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다 그런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지가 있습니다. 경사가 심하고 돌이 많고 농사 짓기도 어렵고 집을 지으려면 손이 더 많이 가죠. 평평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척박한 땅도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누구나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땅, 산지죠. 이게 바로 산지입니다. 내가 부모라면 내 자녀에게 결코 물려주고 싶지 않은 땅, 이것이 산지입니다. 즉 이사 가고 싶은 땅입니다. 산지. 그러다 보니까 땅 분배가 자칫 그냥 맡겨버리면, 사람들의 욕심에 맡겨버리면 무질서하고 불공평한, 즉 힘센 사람이 얼른 차지하게 될 테니까 불공평한 땅 따먹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좋은 환경, 좋은 땅, 좋은 곳을 싫어하는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집파는, 적어도 우리 집만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땅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백성들 안에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그냥 그대로 맡기면 좋은 땅에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냥 알아서 차지하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분배합니다. 나눠주십니다. 물론 최대한 공평하게 하나님이 나눠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어떤 지파는,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겁니다. 15장도 그렇고. 그런데 어떤 지파는 평지가 많은 땅을 받는 반면 어떤 지파는 험한 산지나 광야가 주를 이루는 땅을 분배받기도, 기업으로 받기도 해요. 겉보기엔 굉장히 불공평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각 지파의 필요, 그 땅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누구보다 정확히 하시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땅을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되 세심하게 나눠주셨다라는 고백이 여호수아서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늘 그렇죠. 나도 남 못지않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는 이런 땅인가? 왜 나는 이런 여건이 주어졌는가? 나의 환경은 왜 이런가? 그래서 내 몫이 너무 작은 것 같고 남들과 비교하면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자격지심이 들 때도 있지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사실 수시로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공급은 늘 완전합니다. 그 주시는 은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주어지는 환경에는, 내가 처한 여건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이유를 좀 시간이 지나서야 깨달을 때가 많고요. 또 그나마 나중에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죠. 평생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원망하며 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라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참 감사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땅 분배의 이 상황에서 오랜만에 갈렙이 이 여호수아서에 등장한 겁니다. 어느새 85세의 노인이 되어 등장한 겁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등장해요. 이가 누굽니까? 45년 전 40살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최초 정탐했던 12명 중에 한 명이었죠.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 10명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13장 31절 보면 민수기 우리는 가나안을 이길 수 없다. 가나안은 우리보다 더 강하다. 라고 10명이 그렇게 정탐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또 33절을 보면 그들에 비하면 특별히 아낙 자손의 그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다고 했죠?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자학하고 우리는 글렀다. 우리는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10명이 그랬죠. 그런데 그때 2명이 달랐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특별히 갈렙이 30절에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갈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죠? 10명의 말을 들었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말. 사실 부정적인 말이지만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말입니다. 맞아요. 아낙 자손은 크고 그 성읍은 견고했습니다. 그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말이었죠. 그 10명의 부정적인 말, 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말이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였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런 형편없는 곳까지 이끌어 오셔서 우리를 마음고생하게 하실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약 2년이 걸렸는데 나머지 광야 생활은 40년이잖아요. 나머지 38년을 더 방황합니다. 광야에서 방황하고 또 요단강을 건너온 후 7년간 정복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렙은요. 갈렙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지만 갈렙도 덩달아서 총 합치면 4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함께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갑자기 85세 된 할아버지가 오늘 이곳에 본문에 나온 것입니다. 갈렙은 아무 잘못이 없거든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대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습니다. 성실한 마음, 눈앞에 보이는 열악한 환경 대신 하나님을 마음에 둔 상태에서 드린 보고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고했고 8절 말씀처럼 갈렙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실함과 그의 충성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잘못한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들과 같이 40년 넘는 세월을 돌고 돌았습니다. 되게 회유했죠. 그리고는 85세가 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억울할 만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쯤 되면 땅을 나눌 때 우선 갈렙에게 미안해서라도 가장 좋은 땅을 먼저 주었어야만 합니다. 저도 공로상이라도 주어야 되잖아요. 이 갈렙은 사실 이 애굽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넌 20세 이상의 남자들 중 여호수아와 더불어 유일한 생존자 2명 중 1명입니다. 나머지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애굽에서 떠난 남자들은 중간에 다 죽었습니다. 이 민수기 14장의 내용이죠. 모세도 죽었잖아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래전 애굽을 떠나면서 이 갈렙과 친구들, 이웃들이 그렇게 얘기했겠죠. 우리 곧 가나안 땅은 사실 금방 갈 수 있거든요. 빠르면 한 달이면 충분히 갑니다. 우리 한 달 뒤에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다 자유롭게, 보다 풍요롭게 살자. 하나님을 신앙하자.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꿈에 잔뜩 부풀었겠죠. 그 동료들은 다 죽었습니다. 갈렙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인생을 보면 기구해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노예로 40년 살았어요. 그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으로 올바르게 정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때문에 40여 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런 갈렙이라면 평지 중에서도 가장 좋은 평지를 내게 주셔서 이렇게 말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마땅한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정반대로 외치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12절 말씀입니다. 찬양으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교회 안에서 꽤나 잘 알려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피하고 싶은 산지, 내가 부모라면 자녀에게 결코 물려주고 싶지 않은 그 산지를 갈렙이 내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갈렙도 가족이 다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는 11절 보시면 정탐을 떠났던 40세 때와 45년이 지난 85세인 지금이나 11절 보시면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이 고백 때문에 그 많은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 하시잖아요. 이제 좀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좀 이제 지켜보며 쉬며 뒤에서 응원이나 하고 싶은데 갈렙이 85세 때 여전히 강건하다고 하고 지금도 싸울 수 있다고 하니 이 말씀을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어르신들은 불편하시대요. 혹시 이 안에서도 지금 조금 불편하신지 모르겠는데 갈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고백은 사실 이 유명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보다 그 고백 바로 앞에 있는 고백이 더 중요한 고백입니다. 12절에 서두에 있죠. 그날에 즉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언제요? 45년 전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디베르 아도나이입니다. 디베르는 말씀하다입니다. 아도나이, 성경에는 사실 아도나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여호와라고 보통 부르는 예호바라는 히브리어로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예호바라는 단어, 여호와라고 우리가 읽는 이 단어가 나오면 이들은 이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므로, 하나님의 이름이므로 너무 거룩해서 이것을 그대로 읽지 않습니다. 소리내어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우리도 이제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아빠, 엄마, 아버지 똑같은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나의 주님 아도나이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이 12절을 읽으면 그렇습니다. 디벨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그러니까 갈렙은 그냥 무작정 이 산지, 이 척박한 땅을 내게 달라고, 내가 다 고쳐보겠다고 막 자신만만하게 외친 게 아닙니다. 45년 전 40살 때 아도나이, 나의 주 하나님이 산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겼기에 기름진 평야보다, 평평한 평지보다 산지를 택한 겁니다. 아니면 세상에 누가 산지를 좋아하겠습니까? 다 평지 택하죠. 다 피하죠, 산지는. 하지만 갈렙은 45년 전 디베르 아도나이, 나의 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기억하고 새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산지가 누구나 열심히 찾아다니는 평야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았던 거죠. 갈렙이 그리고 무슨 모험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늘 긍정적이어서 나는 여전히 강하다, 나는 85세지만 누구든 이길 수 있다 라고 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12절을 계속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나오는 겁니다. 디베르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 나의 하나님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셨으므로, 언제요? 45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내게 말씀하셨으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나의 주 하나님께서 45년 전 내게 한 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잃지 않고 기억하고 이제 45년이 지난 85세가 됐지만 나는 지금도 누구든 감당할 수 있다고 갈렙이 선포한 것입니다. 45년 전 내게 말씀하신 그 아도나이, 나의 주 하나님께서 지금, 12절,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어떤 거인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갈렙이 땅을 고르는 기준 보십시오. 평지냐, 산지냐, 유리하냐, 더 나으냐가 아니었습니다. 디벨 아도나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땅인가 아닌가. 45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2년 전이든 내게 말씀하셨던 곳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갈렙의 확신은 체력이나 경험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디벨 아도나이, 나의 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환경도 아니라 아도나이, 나의 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 내가 어디에 발을 밟고 서 있든 그 땅, 내가 발로 밟은 그 땅이 곧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 라는 이 믿음을
85세가 될 때까지 조금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는 말씀이 오히려 유명하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은 그 앞입니다. 45년 전에 아도나이 나의 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거죠. 85세가 될 때까지 이 믿음을 간직했던 이유는 전적으로 45년 전 말씀하셨던 아도나이 나의 주 하나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땅의 상태나 환경이나 어떤 누구나 여건이 아니라 아도나이 나의 주 하나님 한 분께 두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믿음을 40세부터요, 그 이전부터겠지요. 그 이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놓지 않고 꼭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이 시간 바라기는 이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 믿음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지금까지 잘 지키신 분들 계시죠? 끝까지 평생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인생의 산지 앞에서 너무 크게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평야를 받은 사람들을 보며 비교와 부러움의 늪에 귀한 나 자신을 함부로 내던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지금 내가 밟고 있는 땅이, 내가 지금 머문 곳이 어디든 그곳이 평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기피하는 산지라 할지라도 아도나이 나의 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 어수선합니다. 특별히 또 연말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년은 더 나은 집,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내 건강, 더 나은 곳을 찾아다니기 바쁜 연말입니다. 올해는 이렇게까지 마무리하고 내년은 더 좋아지면 좋겠다 하다 보니 바쁘죠. 하지만 우리요, 조금 더 좋은 땅, 조금 더 편한 자리를 찾느라 분주한 마음, 찾다 보니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마음은 좀 내려놓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아도나이 나의 주님, 내게 말씀하셨던 아도나이 나의 주님,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묵직한 믿음을 먼저 돌아보는 연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그래서 2025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잘 평생을 살아갈 때 갈렙에게 주셨던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축복이, 동일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남의 주가 아니라 나의 주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나의 주 하나님, 2025년 다른 어떤 것 찾느라 분주한 나의 마음 내려놓고 그 주님을 믿는 내 믿음을 돌아보는 연말 되게 하시고 새해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